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남궁옥 선생은 암울한 일제 감정기 때 한 줄기 빛으로서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분은 황성신문사 사장, 현산학교 설립자, 관동학교 회장 등 나라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힘써 일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580장 찬송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은 남궁옥 선생이 쓴 찬송시입니다. 이 가사 속에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정신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남궁옥 선생은 우리나라 국가인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꺼져가는 애국애족과 독립운동을 의지를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겪다가 결국은 순교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죽음을 얼마 앞두고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시체를 불살라 곱게 가루를 내어 무궁화 나무에 거름으로 주게 하라. 결국 남궁옥 선생님과 같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그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하게 되었으며 이후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했던 다니엘이 그러했고 예레미야 등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러했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몸을 내던지며 민족을 살리려고 했던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을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순국이고 순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지내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준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 행동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그 신앙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인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나라 잃고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구국의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인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겨울철 수도인 수상궁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라의 왕,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만 우선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왕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왕 자신이 먹고 마시는 술이나 음식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그런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타국 사람으로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죽지 않고 이 정도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면 걱정도 없고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들 출세했다고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 왕이 총애하는 그런 고위 관원이 되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고국에 가 있었습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나라의 형편은 또 어떤지, 예루살렘 성은 별일 없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 나라에서 하나나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수상궁으로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보자 느헤미야는 대뜸 나라의 형편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 속에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 진정한 사랑은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온통 마음이 한 곳에 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미친 사람은 증상이 비슷하다는 것. 온통 생각이 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그래 모든 일이 잘 되겠지. 무관심함으로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엄청난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야 될 생활 터전에서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서로의 안전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어나고 있는 참담한 인재인 것이. 우리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우리의 무관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무관심을 퇴출시키지 않는 한 산업재해와 사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1984년에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는 미소 냉전 시대여가지고 소련이 올림픽에 불참함으로써 반쪽대회가 되었죠. 그런데 올림픽 개회식 식전 행사가 끝나고 올림픽 대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각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대한민국은 1988년 차기 올림픽 개최국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면 당연히 TV로 중계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단을 클로즈업 시켜줘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방송사는 한국 선수단이 막 입장하는 순간에 중계는 하지 않고 상품 광고를 했어요. 맥도날드사에 햄버거 선전을 했습니다. 텔레비전 중계를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교포들은 목이 빠지라고 한국 선수단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단이 입장하는 바로 그 시간에 광고가 나갔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TV에서 코리아 코리아 외쳐야 할 시간에 햄버거 햄버거 했으니 교포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재미 교포들은 아주 거세게 미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방송사 그리고 맥도날드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고국인 우리 대한민국이요. 둘째는 우리들이 미국에 와서 일하면서 배고플 때 먹었던 맥도날드사의 햄버거인데 우리는 앞으로 당신네들 햄버거 사 먹지 않겠다고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교포들은 이들로부터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 또한 나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 책임을 지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금모기 운동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들이 금을 모으는 것을 보고 저런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것. 또 실제로 몇 년 안에 IMF의 구제금융 빚을 다 갚았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으면 엄청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서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인 욕심은 버리고 나라 살리는 일에 전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어떠한 도전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유대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고국의 형편은 생각보다 너무 비참했고 심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비통해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바로 이 점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울어야 할 자리에서 함께 울었고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진심 어린 눈물과 기도 속에 뜨거운 애국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뜻에서 나라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린 사람이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고국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그는 단순히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아픔을 딛고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국난을 극복하고 새롭게 일으켜 세울 고국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망스럽고 피폐한 고국의 암울한 형편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기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모범적이고 훌륭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드리는 아주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단 한마디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힘이 든다고 한숨 쉬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엄청난 환난 속에서 먼저 자기 자신과 부모님과 민족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가정이,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비극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자기 가정이,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무서운 재앙을 받았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선 회개 후 용서해 달라는 그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위대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 모세의 기도가 그러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러했고 느헤미야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과거 이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 하늘 끝에 쫓겨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거룩한 것으로 모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안정된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쌓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가 요청한 대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해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사장 에스라와 더불어서 무너진 유대교의 신앙과 삶을 바로 세우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기둥과 벽을 바로 세우는 신앙 개혁 운동에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세계는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경제블록 단위별로 국경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세계는 지금 다시 닫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같이 자원이 많고 핵무기를 보유한 힘 있는 나라만이 살아남는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냉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 잘해가지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 나라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대통령이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운 것이 뭡니까? 난세의 영웅도 나오지만 시국이 어수선할 때 간운 같은 못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출몰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벌이가 되니까 이런 사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한 사람들의 거짓과 미혹에 빠져서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란을 피우거나 시위를 격하게 할 때가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며 울고 슬퍼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 모두도 다 망합니다. 세계 그 어디에도 그냥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국가가 망하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라를 살려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고 나라가 살아야 우리의 자손들에게 희망찬 미래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5천명밖에 되지 않아 내수 경기만으로는 결코 경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수출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더욱이 자원은 많지 않고 만일 석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나라 산업 활동은 한순간에 올 스톱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안보 위협을 빼고서라도 참으로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살아온 것만도 기적 아닙니까? 그래도 여야는 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 상생하지 못하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아마도 서로 망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국가의 운명이니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들 정권 잡고 밥그릇 채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그리운 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입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진실한 믿음의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느헤미야와 같은 참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좋든 굳든 나라의 형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지는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나라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현장에 뛰어들어서 함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나라의 파수꾼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바로 우리들을 세워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의 애절한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십시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높은 자리를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아닥사스 왕의 신뢰를 얻어서 한 자리를 얻게 될 때 그 힘을 가지고 고국을 일으키는 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느헤미야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희망찬 나라를 만드는 일에 희망을 걸게 하는 그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정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책임 없는 사람들은 그저 비난하고 또 조소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대한민국이 망하면 저희들도 망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힘쓰는 애국애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